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 찬송을 한 곡 일단 힘차게 손뼉 치면서 1절만 부르시고 말씀 나눌게요. 자,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이렇게 찬송 한번 1절만 하시고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네, 성령이 오셨는데 기쁘지 않으십니까? 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옥상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 인사할 때 전혀 흔들림 없이 아주 잘하고 계세요. 이제 믿어집니다 시리즈 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드시고 세임 주실 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것이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저는 이제 수많은 넥타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마다 이렇게 골라서 메고 오는 넥타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계속 빨강색이 뜨는 거야. 그래서 저거 하면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이거를 딱 보는데 마음에 딱 들어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냐? 예, 성령 강림 주일이다. 불의 상징 메라. 그래가지고 오늘 메고 왔습니다. 이 상징적이지만 우리 옥산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겁많던 사람들이 담대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숨어있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낙심했던 공동체가 살아났고 흩어져 있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메마른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 말씀은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 이전이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성령 강림 이전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에스겔 37장 말씀이 성령 강림 주일에 아주 잘 어울리는 말씀이라고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령께서 어떤 일을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했어요?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냥 뼈가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버려진 뼈들이에요. 상처 있고 죽은 흔적들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는 강조하죠.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뼈도 뼈인데 마른 뼈인데 생기라고는,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라고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뼈라는 겁니다. 이미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끝난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완전 끝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메마른 뼈 같은 시간이 있단 말이죠. 막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렇게 막 느껴져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뜨겁지를 않고 그냥 덥기만 해요. 에? 겉으로는 더운데 속은 1도 안 뜨거워진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기도할 때 눈물도 잘 나오더니 이게 무슨 눈이 뭔 문제가 생겼는지 눈물도 잘 안 나와요. 에? 그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막 자꾸 마음이 아스팔트 같아. 자꾸 굳어요. 응? 열심히 섬겼는데 막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막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 문제 앞에서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네,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다. 우리 교회 예전에 엄청나게 뜨거웠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뜨겁지 않을까? 막 그런 느낌이 있고 예전 같지 않을 때 막 자꾸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으로 했는데도 힘이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의 불도 약해지고 감사가 줄어들고 믿음이 메말라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보고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너 끝이야. 사단은 너 끝이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너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시작이다.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사람들이 보는 끝난 자리에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누가 살려줍니까? 여러분, 나 죽고 싶어 많이 그러죠. 예. 그런데 막상 죽으라고 하면은요 잘 못 죽으실 거요. 예. 저도 어렸을 때 경험인데 제가 참 못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수영이에요. 지금도 수영을 못하는데 물만 들어갔다 하면 무슨 병가처럼 쭉 내려가는 아주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 은사도 아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물놀이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 시골에 우리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물놀이를 하는데 친구들은 뭐 수영장이 그때는 있어가지고 수영을 막 저병 배영 막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시골 말로 흔히 개수영들을 다 이렇게 해서 엉겹결에 수영을 하면서 다 했는데 저는 그거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수영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취약점은 뭐냐면 깊은 데로 들어가면은 발을 헛디디면 이제 뽀로록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 수영도 못하는 제가 그 시멘을 잘못 디뎌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쑥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구해주는데 그냥 그럴 때에는 힘 딱 빼고 그냥 그 친구를 의지해서 나오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친구를 눌러. 왜냐하면 나 좀 살려달라고. 왜냐고 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나오기가 힘든 이유가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자꾸 힘을 빼고 그냥 가만히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 사람도 힘을 빼가지고 잘못하면 죽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살고자 하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지요. 그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죽은 것을 살리시는지, 또 어떻게 메마른 인생을 회복시키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성령은요, 죽음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어로는 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라는 말이 야드 야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야드 야훼를 직역을 하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 말씀의 손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고 간섭이고 통치고 역사하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 에스겔은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서 에스겔이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끌려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간 곳이 성전이에요? 어디예요? 골짜기예요. 골짜기. 이렇게 골짜기로 가게 된 것입니다. 푸른 들판도 아니고 골짜기. 거기를 간 거예요. 자, 여기서 골짜기는 원어로 비카라고 하는데 단순한 계곡 정도 아름다운 계곡이 아니에요. 그 골짜기는 그게 아니고 전쟁 후에 시체가 버려진 넓은 평지에 있는 그런 골짜기를 사용할 때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곳에 뼈가 가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시면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이 본즉 그 골짜기가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말랐더라. 말랐다라는 것은 완전히 수분이 제거된 상태, 바싹 말랐다는 의미가 됩니다. 빨래야 바싹 마르면 좋지만 우리가 생기나 뼈가 바싹 마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뼈들은 조금 아픈 상태가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끝난 상태잖아요. 근데 이 상징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나라가 무너졌고 성전이 불탔고 포로됐고 백성들이 그래서 말하잖아요.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돼 있냐면 그 하반절에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스겔 시대 때만 현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반드시 극복시키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얌전하게 침묵으로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충성도식으로 할 거예요? 뜨겁게 하죠.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뜨겁게 살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도 알고 계세요. 지친 마음, 그리고 제가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지금 힘든 상황이구나.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은 늘 임재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임재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임재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충만함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성령이 이미 임재했는데 무슨 그게 저기 계속 이 맛이 없어서 이런 찬양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늘 임재하시지만 우리는 계속 강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죠.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고 우리의 기도 속에도 나타나고 우리의 예배 속에도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하잖아요. 3절 말씀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예스겔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세 분만 살아나네요.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 뼈는 살아날 가능성 몇 프로요? 0%. 그러나 예스겔이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저는 우리가 이런 예스겔 선지자처럼 이런 선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신다는 건 뭐예요?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4절 말씀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뼈도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살으려고 하면은, 뼈도 죽었으니까 살으려고 하니까 뭐를 들어야 된다 그래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영이 살고 육체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면 뭐가 살아야 돼요?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삶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예언자를 우리는 흔히 나비라고 하죠. 이 나비가 아니고 예언자를 언어로 나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대언하다는 나바라고 하는데,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처럼 예언자는 아니지만 항상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매주 이렇게 새벽 때도 그렇고 태필림 복음 구호 준비,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 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선포하자고 하는 게 그냥 재밌지 하고 즐겁지 하고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란 말이에요. 선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선포가 되니까. 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까? 생명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 하는 거예요. 왜 죽은 자들에게 말씀을 얘기하느냐?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니까. 창세기에서 처음 하나님이 창조를 했을 때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 그러면 생명이 뭐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거고, 살아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창조를 했어요?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고, 그러니 빛이 있으라면 있고,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약해지는 게 뭐예요? 물론 성령 충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뭐가 든든히 있어야 돼요? 말씀과 함께 공존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없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사람의 감정이 자꾸 앞서기 때문에 교회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감정은 많은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소리가 탁탁탁탁탁 맞춰졌대요. 웬만해서는 놀래지를 않으시니까. 지금 죽은 것들이 탁탁탁탁탁 맞춰졌다는데 그냥 맞춰줬나 보지.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엄청난 일입니다. 소리가 나고 소음이 아니잖아. 이 뼈 맞추는 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뼈 한번 맞춰줘도 그냥 마이크 대고 하잖아요. 뼈 뚜룩탁 나섰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물며 그냥 죽어있는 지금 아무 형태도 없는 것들이 딱딱딱 맞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콜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생명이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으세요. 말씀 읽으셔야 삽니다. 성경 많이 사세요. 다른 건 잘도 사시더만 한 권만 갖고 있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곳에 하고 제발 좀 헤이세요. 여기서 헤이라는 거는 헤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헤어지면 안 되고 자꾸 만져서 보시라고. 그래서 성경이 자꾸 말씀으로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지금 맞추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따다다닥 소리까지는 났는데 연결은 됐는데 뭐가 없는 거야? 아직은 생기가 아직은 없어요. 아직 생명이 없습니다. 모양은 있는데 살아 움직이질 않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말씀하셔서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과정이 따다다다닥 딱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아직은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알 거야. 이 생기는 이 숨, 호흡은 뭐라 그랬어요? 원어로 루아흐. 이건 하나 정도 알으셔도 괜찮아. 히브리어 하나 정도 알았다고 뭐 법적으로 걸릴 것도 없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루하흐, 이 생기가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에셀에게 말씀하죠. 생기에게 대언해라. 그때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가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0절 말씀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만하인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됐어요. 죽음이 생명으로 변했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변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식어진 기도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월을 무슨 달이라 그래요? 가정의 달.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려면 반드시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가정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 저희 가정 기도할 때 저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러시진 않겠지만 저희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한 분만 살아서는 안 되니까. 아버지만 살아서도 안 되고 어머니만 살아서도 안 되고 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 돌파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영적으로 너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들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돈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 영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루하으,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요, 이 생기가 없으면은요, 아무리 멀쩡해도요 넉나갔다고 하죠. 근데 영이 살아있어야 항상 밝은 거예요. 우리 옥상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보면 이제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오늘은 조금 날씨가 더워서 그러는지 조금 이렇게 기운은 약간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얼굴은 다들 생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넣어줘가지고 생기.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루하흐를 넣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생기가 있어가지고 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도 살리셔요. 메마른 심령도 회복시키셔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났다 말하지 마시고 아우 힘들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하신다. 이 말씀 붙잡으세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옥상교회 성도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우리 옥산교회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령의 생기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처럼 메마른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죽은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식어진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옥산교회가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